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같은 한 주였는데요, 지난 한 주는요 한 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27년을 맞이하는 오늘 또 여러분들 뵙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요, 우리 12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지금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시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녀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주로 이제 2층에 앉아 있어요. 2층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장미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신학교를 졸업해서요, 이제 천주교 신부로 안수를 받은 젊은 신부가 천주교회의 담임 신부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신부는요,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부임한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그의 사무실 창문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설레었냐면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요,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알고 저의 첫 예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군요.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이 꽉 차겠네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신부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부님은요, 그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는 한 15에서 20명 남짓한 노인분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신부님은 놀랬습니다. 실망했고 은근히 걱정도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아까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예배 시작 전에 분명히 교회 주차장으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어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도 예배 자리에 이제 쫙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예배당 안에는 한 15명 남짓한 노인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에 이 젊은 신부님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창문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요, 교회 정문 옆에 서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역시 많은 그런 자동차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교회 정문으로 향해 걸어옵니다. 젊은 신부가요, 숨을 죽이고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정문을 통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는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제일 앞쪽에 있는 성수가 놓여져 있는 그 성수 앞에 와가지고는요, 이제 캐톨릭이니까 성수를 찍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예배당을 빠져서 나가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수만 찍고 그냥 앞에서 기도만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들의 집으로 또 자신들의 할 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입구에 있는 성수까지는 오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천주교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교인들 가운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잠시 들어와서 그저 종교의 맛만 보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등록은 했는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늘 곁에 있기는 원하지만, 교회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필요 이상으로 교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교회 입구에 있는 성수가 있는 곳까지는 오지만 결국 그것이 전부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각자 세상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달이는 교회에
또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셨습니까? 만약에 주님 안으로 내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교회로, 제자의 삶으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신앙적인 방황에 선명한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팔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27년을 맞이한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선택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평생 여러분의 생활이 교회와 하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는 세상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드린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밤에 절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가지를 잡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다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이 계시다면 저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제 삶은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구해주지. 그러면 나를 믿고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저 거기 다른 신은 없나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이내 우리는 다시 믿기 쉬운 것들, 우리가 쫓기 쉬운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곁을 너무나 쉽게 떠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젊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요, 자신 있게 저는요 율법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청년의 반응이요 2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자인 것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했는데 그는 근심하면서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물질의 가지를 그는 놓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청년이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는요 주님을 떠나서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좀 더 편안히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좀 덜 부담되는 것을 찾아서 그는요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 다른 신은 없나요? 거기 다른 신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일생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젊은 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도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127년을 맞이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너의 충성의 방향을 바로 해라. 너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그 가지,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라. 그리고 믿음의 변두리에 너희가 잊지 말고 머물지 말고 지금 당장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와라. 세상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가지를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지를 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안전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믿음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쫓아야 될 것을 쫓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것.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간격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루 좁아져야죠. 가까워져야죠. 친밀해져야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오늘요,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고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소위 말해서 자라나는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중앙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유산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줄 다음 세대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분명히 알았냐면, 자라나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와는 다른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요,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따랐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추구했던 그와 같은 방법들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세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세대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요, 손님들을 초청하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인 엄마가 6살 된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식사기도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딸이요, 난처한 표정으로 이야기해요. 엄마, 난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여러분, 다른 세대 어떻게 우리가 이끌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85세의 노인이 되어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노하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행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 온전이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말레라고 합니다. 말레. 할레 말레가 아니라 말레, 온전히 쫓았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충만하다, 만족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 하나님 인근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갈렙과 같이요, 우리와 다른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말레의 믿음, 말레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모습,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성하는 모습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말레의 신앙이 부족했던 겁니다. 주변에 머물기는 원했지만 충성되이 섬길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자 하는 미련을 버리고 진정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면 여러분, 믿음의 편두리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레의 신앙,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부모의 모습,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와 다른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요, 앞으로 더 훌륭하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127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와는 이 다른 세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